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각자 계신 처소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자리, 주의 성전에 나오고 또 아침 일찍 컴퓨터를 켜가며 주님 앞에 눈을 비비며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그것이 온전한 반석이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계획들이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자, 전하는 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광받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무리바 사건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은요 시작부터가 새 출발 같아요. 어떻게 보면 20장을 보면 시작이 미리암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데스에 와서 미리암을 장사하고라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많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19장부터 20장 사이에 시간적으로 따지면 40년이 훌쩍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19장에서 20장까지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도 하죠.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또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불신과 또 불평불만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는 그런 징계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14장에 보면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호사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20장에 들어왔을 때 40년이 훌쩍 지났고요.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되었다. 가데스에 장사되었다. 그런 의미는 이제는 징계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20장이.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정말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숫자를 따져보면 12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다 죽었어요. 기쁘고 슬프고 이 모든 걸 떠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다 청산하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이끌어 오신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쁨과 감격도 잠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가지고 있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불평불만의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일이 풀리고 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와 감사합니다 이러다가도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리 안에도 그 DNA가 있어요. 불평부가 불만에 하는 DNA가 있습니다. 또 물이 없다라는 그런 이유로 모세와 아론에게 비평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의 모세는요
다시금 이 성난 회중을 뒤로 하고 회막문에 이르러서 엎드립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나는 이런 목회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듭니다. 정말 회중들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죠? 한두 번이 아니고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한 적도 있고 얼마나 비평을 듣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다 혼자 감수하는데 그때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전혀 하지 않고 정말 회막문 문에 다시 와서 여호와께 계시는 회막문 앞에 와가지고 다 철보다 엎드러지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이 그냥 울컥해요. 참,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구나. 위대한 지도자는 다른 게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회중에게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지는 거 참 감격스러워요. 그러나 모세는요 정말 그래서 위대하라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쓰고 싶진 않지만 뭐 다른 말을 제가 서브스티튜트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굉장히 큰 지도자예요. 우리가 30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어떤 때는 500만 명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300만 명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목회를 300만 명을 이렇게 목회한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그 광야입니다. 무슨 저희가 뭐 폴리티컬한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참 신권을 가지고 그냥 확 인도하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300만 명을 이끌었죠. 또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얘기하고 있어요.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다. 죄인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편히 누릴 수 있는 혜택과 편안과 안락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을 위해서 다 포기했던 정말 큰 지도자예요.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좀 하나님과의 또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정말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민수기 12장 6절 8절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하면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그 어떠한 선지자와 어떠한 리더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직통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위대한 지도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그럼 온전했느냐? 그럼 뭐 죄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정말 모세도 좀 말이 우리가 턱 꼬집자면 참 많습니다. 처음부터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된 계기가 뭡니까? 애국 군사를 죽이잖아요. 살인자예요.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 보면 자기 집 자녀가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 미디안에 있을 때에. 근데 그 2명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또 아내가 삽보라가 잘 처리를 해서 다행인데 또 삽보라에게 또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왜 유대인과 하나님의 혈통과 결혼하지 않고 미디안 그때 이티오피안이죠. 미디안 여인하고 결혼을 했느냐? 그거 너무 많아요. 꼬집자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한 큰 실수가 하나 있는데 그 실수를 이 모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정말 그 실수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올림픽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올림픽 영상을 보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한 78년도인가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보다 보면 그 육상 선수였습니다. 내가 보니까 마라톤은 아니고 한 5,000m 뭐 되게 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등 한 선수가 막 달려옵니다. 마치 결승점이었어요. 결승점이 저 앞인데 막 뛰어와요. 막 뛰어오는데
글쎄 여유를 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살짝 옆을 봤던 것 같아요. 관중석을 아마 환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옆을 봤던 모양이에요. 근데 딱 보자마자 헛디뎌가지고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결승전 넘어졌는데 정말 결승전이 바로 여기에요. 쭉 넘어져 머리하고 결승전이 한 이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일어나지 못해요.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결승 지점에 다 들어가고 결국은 메달을 못 땄죠. 금메달 따는 사람들. 얼마나 아쉬워요.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4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1등도 하고 있고 금메달을 바라보고 있는 앞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모세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40년을 그냥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갔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겠다는 그 목표 하나 가지고 쭉 갔는데 오늘 잘못 하나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더 이상 너는 그들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는 안타까운 약속을 받아요. 그런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느리바라고 이제 명칭이 되었지만 느리바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이 나지 않아서 불평불만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아뢰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백성들이 나아가서 얘기하는데 여기 반석 위에 그냥 명하면 물이 나올 거고 그러면 회중과 또 가축들을 먹일 수 있을 거라고 저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듣고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모세는 정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렇게 참 모세답지가 않아요. 참 모세답지 않습니다. 반역한 너희들 이런 어투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은 세게 칩니다. 내려쳐요 2번을. 거기서 또 은혜는 또 물이 나와요. 그래서 회중들은 다 물을 마시고 또 뭔가 다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결승 지점 바로 앞에서 이렇게 꼬꾸러지고 약속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못 넘어갔을까? 이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는 어떻게 보면 misrepresentation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representation이죠. 그러나 그 화를 내며 반석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렇게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나를 믿지 아니하고라는 그 어떤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모세가 중요한 말을 하나 하는데 그때 우리가라는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모세하고 아론을 얘기하겠죠.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큰 문제인 게 이 말을 얘기했을 때에 은연중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탁 튀어나온 거죠.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정말 백성들을 잘 이끌어 왔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요번에 반석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물을 내려고 했을 때에는 마치 자신이 행한 것처럼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가로채고 가로채는 행위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다가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 내가 했던 경험을 살려서 그냥 홧김에 이렇게 딱 때린 거죠. 2번 때린 거죠.
시편 106편 32편 33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 상황을 이 사건을 조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명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백성이 노하게 하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 모세가 입술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화하고 분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모세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하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온유하고 미키라는 단어죠. 온유한 사람이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화를 버럭버럭 내가지고 이런 실수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어나프라고 그러는데 어나프라는 뜻인데 그것은 힘을 컨트롤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말을 테이밍한다. 그러니까 말을 길들인다라는 그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모세가 온유한 것은 성품 자체가 온유한 게 아니라 화를 누르고 화를 참을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지녔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사람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강점과 장점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취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취약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자신 있고 잘하는 강점으로부터 우리는 오히려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나의 장점, 나의 강점은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의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이걸 잘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할 때가 많아요. 잠언 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다른 말로는 너의 뜻을 의지하지 말고 너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를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점이 또 나의 장점이 때로는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가 결승지전에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래요. 베드로의 장점이 뭡니까? 베드로의 장점은요, 담대함이에요. 그냥 무리를 걸어요. 그냥 나를 무리를 걷게 하소. 무리를 걸어요. 결탄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막 선포해요. 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쳐서 잘라요. 그런 담대함은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넘어졌어요? 비겁하고 두렵게 넘어졌어요. 작은 성경의 계집종이라고 얘기하죠. 작은 시종, 여종을 통해서 그 말이 무서워서 담대함과 거리가 멀게 넘어져요.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하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편을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시편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간음해서 넘어졌어요. 그렇죠? 내 장점, 내 강점이 나를 넘어뜨릴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걸 우린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떻게 조심합니까? 어떻게 조심합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 강점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연약한 것만 기도해요.
내가 부족한 것만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부족해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청명을 주세요. 내게 물질은 좀 허락해 주세요. 내게 좀 뭔가 주세요. 부족한 걸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신 내게 은사와 하나님 주신 강점에 대해서 전혀 기도를 안 해요. 마치 나는 할 수 있어. 이미 잘하고 있어. 여기서 선주로 생각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많은 기도가 있잖아요. 오늘은 한번 하나님 제게 주신 장점과 강점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한번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강점이 있어요. 저는 믿음을 하나님 참 많이 주셨어요. 정말 어떻게 해서 믿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부인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그거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점, 강점들을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기도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완주하여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정말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오늘 성공한 거예요. 오늘 지금 아침에 성공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 정말 붙잡고 기도해 봅시다. 그동안 나의 연약함만을 주님께 아뢰었다면 오늘 모세처럼 결승전 바로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공두탑이 다 무너지는 그런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정말 억울하고 통탄할 일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강점과 장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연약함과 부족함에 집중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장점들을, 강점들을 위해 기도 붓기를 소홀히 했습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행여나 모세처럼 결승고지에서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들과 강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것들을 인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제게 돌뿌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선줄로 생각될 때마다, 내가 선줄로 생각될 때마다 기도하게 하셔서 나의 의는 없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껏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정말 부족한 것마다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내가 넘어질 때마다 봤더니 내가 선줄로 생각되어서 늘 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탁 선포하던 이 종이 믿음으로 넘어지고 정말 담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늘 이제는 담대함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은사와 저에게 주신 강점과 장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과 오만을 벗어나서 겸손과 온유를 더 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종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점들과 은사들은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부흥과 영혼 구원 역사를 위해 우리는 새롭게 달려갑니다. 내게 주신 귀한 은사와 장점들을 100% 활용하고 주님께 드려서 교회가 일어나고 믿지 않은 자리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